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은 계속해서 코비드-19 상황 가운데 속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속에 당혹스러운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자로서 또한 성도님들이 걱정되기도 합니다. 어려운 시절을 얼마나 어렵게 견뎌내고 계실까? 안간힘을 써봐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하셔서 보이지 않는 눈물을 흘리는 분이 계실 텐데 혹시 그런 상황을 모르고 그냥 지나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도무지 미래가 보이지 않아 한숨을 내쉬는 분도 계실 텐데 일거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지도 못하고 제시할 수도 없음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러니 언제나 할 수 있는 말은 잘 견디십시오. 신앙의 힘으로 이겨내십시오. 여러분들에게는 신앙의 날개가 있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그 신앙의 날개로 날 수 있다 소망하시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만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또한 우리들에게는 교우들이 있다는 것,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있다는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우리가 그저 허튼 소리만 내뱉더라도 함께 만나는 동료가 있다는 것, 친구가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속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성도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들을 오늘 우리는 ESCC D-Day로 행사를 통해 교회를 방문하는 날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을 희망하면서 미리 한번 교회에 방문해 보시라고 안내해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과 더불어서 열어갈 새로운 세상에 쓰임받는 교역자들이 그리고 기도하는 분들이 아직도 교회에 있고 우리들에게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함을 느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그저 그냥 얼굴을 보고 만나는 것만으로도 반가울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마치신다면 시간을 내어서 교회로 와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한 시간을 느껴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은 팔복의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 가운데 속에서 맨 처음 시작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이 본문의 말씀들을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말씀을 나누어 볼까 고민하는 가운데 속에서 한 구절 한 구절 복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까도 생각해 보고, 그리고 처음 1절에서 시작했을 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이 다 들었지? 그런 오디오에 대한 환경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선입견적으로 갖고 있는 행복함에 대해서 고민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복하게 되어 있으면 행복과 많이 연결해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복이란 단어를 언제 가장 많이 쓰나요? 새해 인사할 때 가장 많이 씁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하면서 인사를 전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인사를 나눌 때 그 복을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한 단어로 표현하나요? 해피라는 것을 어떤 것으로 생각하면서 표현하고 계시는지 제가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대부분 돈과 관련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가족의 건강과 같은 것을 떠올리며 말하지 않나요? 지난해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으니까 올해는, 내년에는 꼭 그런 복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인사를 나눕니다. 근데 우리의 매년 인사는 똑같습니다. 아마 매년 우리들은 그 복을,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나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신가요? 그렇다면 그 대답은 혼자 스스로 잘 대답을 해보시고요. 그 행복이 무엇인지 한번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답은 분명히 기준에 따라 다 달라질 것입니다. 한 해로 지금 코비드-19 상황 가운데 속에서 많이 만나지 못하고 집에만 있습니다. 집에만 있기 때문에 나는 정말로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사람들의 성격에 따라 그 받아들이는 행복감이 다릅니다.
많은 것을 이루었고 또한 소유하고 있지만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 그에 반대로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이룬 것도 별로 없지만 행복하다고 대답하는 분도 계십니다. 대답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통계적으로 우리는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있으면서 가장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 중에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습니다. 정말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누릴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행복하다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불행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디서나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미국이나 한국이나 요즘 행복 사업이라는 것이 발전되고 불황이 없습니다. 항우울제 같은 약품과 그리고 그들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2015년 통계에 의하면 미국 중년 여성의 25%가 그리고 남성의 5%가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성이 적은 것은 그들이 그런 감정을 안 느껴서가 아니라 그냥 창피하기 때문에, 그냥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먹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최근 4월 달에 있는 신문 기사에 따라서 미국의 불안 치료에 인한 처방이 이 코비드-19 때문에 2월과 3월 중순 사이에 34.1%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많은 지역이 스테이 앳 홈의 발표가 있었던 시기입니다. 불안, 우울증 및 불면증 약물들이 21%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반영하면 남성보다 항우울제를 사용하는 여성이 훨씬 더 많다고 하는데 남성의 처방전이 22.7% 증가에 비해 여성은 4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불안을 느끼며 무엇인가 불안을 대체할 수 있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것에 빠져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분 전환을 위해서 음식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비만이 늘어나고 또 비만에 대한 사업들이 부흥되고 있습니다. 서점에 보면 행복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행복을 위해 추구하고 있는데 우리들의 행복감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 현실에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어디서 발생했을까요? 저는 이 부분 행복이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와 있고 어떻게 말을 하고 있지 하며 행복이라는 단어를 성경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개역개정에는 그 행복이라는 단어가 11번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약에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번역본에는 더 많이 나올까 찾아보았지만 새 번역도 22번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약에는 딱 3번 나왔습니다. NIV 성경에서도 해피니스는 6번, 그리고 해피는 20번. ESV를 봤더니 해피니스와 해피가 각각 10번 정도 사용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분량의 성경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속에서 행복이란 단어는 거의 사용이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구약에서 사용되었던 행복이라는 단어들의 원어는 히브리어로 에슈레라는 단어인데 그 에슈레 단어 자체마저도 구약에서는 45회밖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구약학자들이나 성서 번역하시는 분들은 이 단어를 행복한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복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헬라어는 행복한이라는 단어는 유다이모니아라는 단어인데 그리스 철학자들에게는 아주 많이 쓰였던 단어입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는 유다이모니아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행복에 가장 가까운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온 단어의 헬라어 단어는 마카리오스입니다. 이것도 예슈레처럼 행복한이 아니라 복된이라고 번역되는 것이 더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행복한이랑 복된을 구별해 봐야 되고 묵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하여라 라는 것과 복되어라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차이를 알고 계신가요? 행복은 모두 만족스러운 내면의 느낌을 말하는 것입니다.
행복하다라는 것은 우리 사람의 감정에 대한 묘사인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복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상태입니다. 그가 어느 자리에 서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곁에 있는지 없는지 그 존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감정에 대한 문제 속에서 행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위치의 가운데 속에서 복된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며 말씀하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팔복의 말씀을 읽으면 그동안 우리들의 불편했던 문제들이 많이 해소됩니다. 우리는 복되어라 생각하는 가운데 속에서 감정적인 행복을 느끼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마태복음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한 팔복을 읽어보는데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을 터치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마음이 청결하면 혹시나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내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의 느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아닐까 막연하게 상상만 해보는 것뿐입니다. 우리들의 감정의 문제 속에서는 추구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팔복의 말씀은 우리의 감정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그러한 행복에 대한 우리의 사고방식을 뒤집어 엎는 쪽으로 초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어려워하지 않았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우리 누구나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는 미국인이나 한국인의 전유물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추구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뿐만 아니라 고대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그럴 것입니다. 누구나 행복해지는 데 깊은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도 행복하기를 원하며 그 행복에 목말라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 속에서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나누는 여러분들도 그 행복에 목말라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은 행복하여지는 것에 대해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무려 8번이나 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그 복을 누리는 대상들을 보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이고 온유한 자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고 긍휼히 여기는 자고 마음이 청결한 자고 합평케 하는 자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입니다.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라면, 이 말씀대로 따라서 살아간다면 항우울제 약을 먹는 사람들, 행복감을 위해 다양한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한 자가 되려고 예를 써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행복하여지려는 감정에 대한 함정들을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행복의 추구를 하게 된다면, 행복주의를 따르게 된다면 우리들 가운데 속에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감정에 휘둘려 사는 함정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복은 내면적인 감정에 대한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기분 좋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을 연구하는 긍정 심리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기분 좋게 하는 삶의 습관을 갖게 할까 연구하고 발표합니다. 뇌과학자들은 기분 좋게 하게 만드는 화학 물질과 물리작용들을 연구합니다. 제약회사들은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약물을 만들어서 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한 개인의 그들이 느끼는 감정을 달리해서 좋은 기분을 유지하고 사는 것이 최고라는 기준 안에 속에서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가 느끼는 감정, 하나님이 주시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이 감정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아픔도 알고 있고 세상의 아름다움도 노래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감정에 대한 표현을 따라서 우리들은 교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감정에는 분별력도 없고 자제력도 없습니다. 감정은 옳고 그름을 따지지도 않고 기분 좋게 하는 무엇인 것은 무엇이든지 받아들여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알코올을 취하게 되고 술을 취하다가 계속해서 술에 중독에 빠져버리고요. 어떤 이들은 마약에 빠져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폭식을 하게 되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도박을 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돈에 집착을 하게 되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권력에, 어떤 사람은 존중받음에, 어떤 사람은 인기에 빠져버려듭니다. 기분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빠져들면 빠질수록 인생은 폭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정은 변덕이 심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감정의 변덕이 심한 사람과 살아보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감정의 기복이 좋았다가 나빠졌다가 롤러코스터를 타는 사람과 같은 사람과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매일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기분 좋을 때는 다 모든 것들을 메워줄 것처럼 기뻐하다가 기분이 나빠지면 자기를 원수처럼 대해버립니다. 자기 기분대로 마음대로 상하게 해놓고 기분이 좋아지면 아무 일 없듯이 행동해버립니다. 이것도 조금 심한 경우이지만 정서가 안정된 사람의 경우에도 감정은 늘 변화되고 있습니다.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살만 나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그것을 마음의 행복함을 기준으로 삼아서도 안 되고 목표를 삼아서 되지 않음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은 팔복 속에서 우리들의 행복감을 키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행복감을 누리도록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지어졌는데 우리들의 죄 때문에 그 상태가 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언제나 행복감을 누리며 살겠다는 것이 지나친 욕심입니다. 오늘 행복에 대한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복을 추구하고 살다 보면은 하나님을 망각하게 되는 함정에 빠져버립니다. 감정이라는 것이 그 목표가 보이지 않습니다. 잡을 수 없는 것을 잡으려고 분투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없는 것을 잡으려고 분투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목표를 잘 잡지도 못하고 방향을 설정하지도 못하고 결국 찾아야 할 것을 찾지 못하며 인생을 허비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들의 대부분의 허비된 인생들이 그러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자꾸 그것을 가져보라고 합니다. 잡을 수 없는 것을 잡으라고 독려합니다. 질주하게 만듭니다. 자기가 뛰고 있는데 목표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뜁니다. 옆에 사람이 뛰니까 같이 뛰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보장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희망을 두고 그것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원인이 또한 어디서 생겨났는지도 찾지 않습니다. 내가 왜 그 목표를 가졌지? 내가 왜 뛰고 있지? 내가 왜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속에서 그걸 지으려고 하지? 이것이 나에게 왜 필요하지? 알지도 못한 채 내면의 갈증이 왜 생기지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찾아보지도 않고 달리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최근에 제가 재밌게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이무석 교수의 성격 아는 만큼 자유로워진다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내면의 갈증의 원인을 그분은 성격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성격은 유아기에 가정 속에서 부모에게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형성되는 성격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자기가 찾지 못하면 자기가 왜 이런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그는 예시하고 있고, 그리고 자신에 대한 그 성격의 유형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 원인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보고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집식 성격장애, 자기애적, 의존, 수동 공격성, 경계성, 반사회적, 연극적, 강박적, 회피성, 전신분열성, 전신분열형 성격장애 등 11가지의 성격장애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성격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얼마나 생활하기 어려운지 하나하나 예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가 든 것 중에서 자기애적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출세라는 목표를 이용해 교회도 이용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장로의 직분을 힘 있는 자료로 인식하여서 그 장로라는 자리를 되기 위해서, 장로가 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애적 성향이 가장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건 그 사람이 자기를 그 성향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속에서 그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장로를 안 시켜주면 교회를 옮겨버립니다. 장로가 되면은 또한 교인들 위해 군림하면서 즐긴다고 합니다. 교회에 오면 장로님 해주는 그 호칭을 즐기면서 군림하며 그 떠받들어주는 것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 계속해서 발달되다 보면 그 자기애적 성향으로 가면서 하나님마저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에게 힘을 제공해주는, 나를 위해서 있는 존재로 생각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한 사람은 세상의 물질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만 악한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해 자기를 즐겁게 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애적 성향이 강해져서 자기도 모르게 열심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망각해버리고 그 하나님을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삼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마저도 왜곡하게 생각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민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고 땀 흘려 수고하는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그 위치에 올려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살다 보면 하나님을 망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가운데 속에서도 이러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자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그때부터 우리들의 삶은 왜곡의 길을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애적 성향이 강한 부모 아래속에는 자녀들이 영향받게 되어 있고요. 자기애적 성향이 많은 교인들과 함께 살아가면 그 교인들이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정도 나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내 삶이 흔들리고 고통 가운데 속에서 그 나의 시선을 버리고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볼 수 있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자리로 이끕니다. 팔복에서는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만 바라보고 있는데 한 번만 그 시선을 나의 시선으로 돌려보렴 하며 친구 되어주신 예수님께서 초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추구해야 될 것은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 그분 안에 머무는 것, 그분에게 인정받는 것,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 그분의 일을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위로를 받는 것이라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복된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감정적인 행복이 아닙니다. 그 행복감이 아닙니다. 복된 상태에 하나님의 관계 안에 머물러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속에서 행복이라는 감정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팔복의 말씀 안에 속에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에게 복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 있지 않습니까? 라며 하나님께 항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나의 존재, 나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하나님이란 복을 누리는 자로 살고 싶은데 잘 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가운데 속에 오늘 본문은 또 다른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 이 산상수훈에 모여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행복감을 누리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우리들의 결핍을 느끼는 순간, 이루지 못하는 순간 우리가 참되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결핍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감정과 경험에 주어졌던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그 알 수 없는 떨림과 그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참된 것을 바라보고 그분을 쫓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은 또한 이 산상수훈에서 독특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글로는 이 시제가 제대로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은 이 팔복의 말씀 속에서 복되다라는 표현이 두 구절에서 맨 첫 번째 구절과 여덟 번째 복에서 현재형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가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 우리가 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연결되어서 빛과 소금에 대한 말씀을 할 때도 우리 보고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바로 세상의 소금이다. 선언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려고 최선을 다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을까요? 세상의 소금을 같은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찾고 애썼던 사람들이었을까요? 무엇인가 빛된 모습을 하기 위해서 자기에 있는 내적인 힘들을 용써서 만들어냈던 사람들이었을까요? 어쩔 수 없는 환경에 밀려서 아프거나 힘들거나 결핍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던 나약했던 백성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보고 예수님께서는 복된 사람이라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 선언은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는 것을, 그 선언을 받아들이시고 고민해 보시고 묵상해 보길 바랍니다. 이것을 잘 못 느낄까 봐 예수님은 친구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오늘 산상수훈에 나왔던 산 밑으로 찾아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친구 되어졌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속에서도 다양하게 찾아오십니다. 그 친구 되셨던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들을 묵상해 보십시오. 제가 만난 예수님은, 나의 친구는 마음이 참 가난한 친구였습니다. 생존과 안정 욕구를 비우고 무소유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친구는 사람을 자기의 욕망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그 친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깊은 사귐에 들어가다 보니 사람을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거기한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으로 조금씩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란 친구는 슬픔을 아는 친구였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결별을 느끼면서 아파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친구였습니다. 그와 친구 되었더니 집착하고 있었던 것들, 돈이든 쾌락이든 중독되었던 것들, 그것과 결별하는 슬픔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집착적인 삶을 선택한 친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애정과 존중 욕망과 인정받고 사랑받으려는 집착에서 자유로워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온유한 친구였습니다. 느껴보셨나요? 힘과 통제의 욕망에서 벗어나셔서 비폭력적인 삶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사람을 조정하거나 통제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온유한 예수님과 친구 되었던 사람들을 종종 만나곤 합니다. 그들은 지시적이지도 않고요, 통제적이지도 않고요, 폭력적인 언어를 구사하지도 않고요, 화를 내지도 않습니다. 너그러우며 말투는 부드럽고 마음 씀씀이와 태도는 겸손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친구셨습니다. 자기의 교리와 신념을 받아들이려고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의에 목마르고 그 의대로 행동하셨습니다. 그와 함께 하다 보니 자기의 교리와 신념을 가치가 다른 사람에게 강제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그가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친구였습니다. 그 자비는 끝끝내 우리의 죄인된 저희들이 하나님에 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놓는 사랑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와 친구 되어준 순간, 진실한 친구가 되어준 순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연약감과 약점을 지니 타자를 향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자비를 베푸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마음이 깨끗한 친구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나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랬더니 새로운 인식이 생겼고 가짜 하나님을 이미지로 만들었던 하나님을 내어버리고 참된 하나님 그 자체를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생겼습니다. 그 친구 되어주신 예수님과 함께 살다 보니 우리들이 내 자신의 감정의 행복에 자신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소명에 따라 사는 사람, 예수님과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그 당연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된 사람은 오늘 구절을 다시 읽어보며 이렇게 살아갑니다. 복된 사람은 마음이 가난합니다. 영적인 갈망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갑니다. 복된 사람은 슬퍼합니다. 자신의 죄와 세상의 죄로 인해 마음이 아파합니다. 복된 사람은 온유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지 않고 양보하고 희생합니다. 복된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자신의 행복이 아니라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복된 사람은 자비합니다. 이기심을 내려놓고 이웃을 돌아보며 너그럽게 대합니다. 복된 사람은 마음이 깨끗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집중되어 있기에 부정한 욕망이 사라집니다. 복된 사람은 평화를 이룹니다. 고난을 만들어내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복된 사람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습니다. 사람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 손해와 미움과 백척을 달게 받습니다. 주님 때문에 고난당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과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행복에 대한 추구가 아니라 사명의 추구를 인생으로 목적을 삼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나의 친구 되어줬다는 거고 그 친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당연히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친구 되었기 때문에 세상에 미움을 받습니다. 자주 손해와 오해와 비난과 거부와 박해가 따릅니다. 하지만 사명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과 친구 되었다는 것에 기뻐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상황을 더욱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행복을 느끼고 있다면 감사하길 바랍니다. 행복을 느낀다는 거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너무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은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행복의 추구는 잡을 수 없는 것을 잡으려는 몸부림일 뿐인 것입니다. 인생을 허비하게 만드는 속임수입니다. 만일 행복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크게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묻어져서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라면 성령께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은 조건과 상황이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라 해도 크게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행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생은 공평합니다. 다만 하나님 안에 머물러 살도록 노력하십시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된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알려졌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살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라는 것, 그분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뜻을 품게 되었다는 것, 나 혼자만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생각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입니다. 그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